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64일째이고요. 639페이지에서부터 64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좋은 것을 끝까지 선택하라 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건전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는 목적으로 그곳에 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건강기관입니다. 요양시설이죠. 오늘날 재림교회에 여러 건강기관들이 있죠. 병원이 있고 또한 요양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가는 목적은 근본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치료 요법이나 또 혹은 어떤 약을 통해서 혹은 어떤 시술을 통해서 현상을 고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의 치료 방법은 그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강기관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이고 또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들은 그 기관에서 보내는 몇 주 동안에 어느 정도 회복될 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원칙을 실천함으로 가정에서 많은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죠. 그들은 몇 주일 안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천연히 치료의 과업을 수행할 기회를 갖도록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일은 건강기관에 머물러 있는 몇 주일 동안에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데는 가정에서의 올바른 습관을 통하여 여러 해가 요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약 4박 5일 동안 목회자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정이 다 지금 여기 경기도 별내에 있는 세로남 쉼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로남 쉼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뤄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활 속에서 올바른 습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여러 환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여러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의 강도와 상관없이 그게 중병이든지 또 경한 것인지 상관없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뉴스타트 기별대로 실천하고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질병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고 나아지는 일들이 지금 이곳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재림교회라고 하는 아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잘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상한 교회도 너무나 많고 또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진리대로 실천하지 않는 교회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잘 선택했다면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업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로 건강기별, 건강기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여러 건강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는 그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요법이나 또 여러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이상한 교리를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기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재림교회니까 다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이 새로남 쉼터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증거하는 건강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고 특별히 몸의 건강과 또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쉼이 필요한다면 이 새로남 쉼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열일 제쳐놓고 무조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바쁜데 바쁜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 다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 짧은 기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개혁과 건강기관의 목적은 현재의 고통을 진정시켜주기 위한 1회분의 진통제나 순간적인 통증 제거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큰 목적은 질병을 제거하고 저항하도록 천연에게 기회를 주게끔 생활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 단순히 어떤 치료 방법이나 어떤 진통제를 막기 위해서 순간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 건강기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방식을 고치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새로남 쉼터는 바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기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아주 신기한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고치는 방법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우울증이나 여러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낫고 갈 수 있는 매우 탁월한 기관입니다. 또 이 외에 다른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꼭 새로남만
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검증된 기관이 바로 이 세로남 기관이다. 세로남 쉼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진리로 그들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동안 그들 자신들이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여기 세로남 쉼터에 와보니까 이곳에 와서 병을 고치고 병원에서도 다 포기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나서 완전히 완치된 사람들이 봉사자가 돼서 예전에 자기와 같이 병에 걸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회복을 이룬 사람들이 산 증인이 되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는 동안에 그들이 또한 더 많은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동안에 자기도 더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회복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확실하게 낫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어디 가서 낫느냐면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루 정도 하는 혹은 일주일 정도 봉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들이 거의 90% 이상 낫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봉사와 섬김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또 우울증 환자들이 보게 되면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오히려 그 병이 다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해결해버리면 병이 낫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고 항상 섬김을 받고 뭔가를 받는 쪽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영적인 죄가 해결되면서 육적인 질병도 함께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당신의 겸손한 종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탄원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열려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께 아뢰는 일로 언어기관을 지치게 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원을 듣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열려있고 지금 열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간구와 탄원을 올리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들이 원수의 대열을 떠나서 주님 편으로 나오게 될 때, 즉 우리가 사단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나오게 될 때, 즉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사단은 맹렬하게 아주 치열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흑암의 깃발 아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대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새로운 쉼터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새로운 쉼터에 사람들이 오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시험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큰 시험을 당하거나 또 공격을 받아서 못 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쉼터에 오면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거듭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오게 하려고 온갖 공격과 시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이런 수련회를 온다거나 혹은 좋은 어떤 기관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교회를 간다거나 할 때 혹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내가 선택할 때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방해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여 원수를 향하여 돌격한다. 무서운 싸움이지만 승리를 얻고 요새를 점령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가 극도의 피곤으로 너무 약해져서 마지막 공격을 하지 못하고 원수의 요새를 쳐부수지 못한다면 여러 날, 여러 주일, 심지어 여러 달 동안 모든 싸움이 패배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이 이왕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었다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끌려가게 돼서 이전보다 더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공격받고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해서 치열한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시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전과 다른 더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이 되지만, 거기서 져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귀신 들릴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서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이 아침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계속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끝까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진리의 편을 택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자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의 골짜기에 놓여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결정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 주님의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가 크고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금 내가 승리의 깃발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사단의 공격이 매서울 때마다 더 주님을 선택하고 더 주님을 부르짖어서 이 고비를 넘기고 이 마지막 산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미 주식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부할 수 없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주식에 투자한 바로 그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주에서 저주로 여행하면서 나와 건강기관을 한동안 찾아가야 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바로 무덤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이 건강기관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 자금의 부족으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일불도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버몬트에 있는 한 사례를 들겠다. 이 형제는 일찍이 1850년에 안식일 준수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서 재산이 줄었다. 그러나 건강기관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합당한 요청이 있게 되자 그는 100불에 해당되는 주식을 샀다. 이 한 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매우 허약 상태이므로 도움을 받되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자기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가 당시에 그 기관에 넣은 100불만 소유할 수 있으면 그 아내를 그 기관에 보내서 치료받게 할 텐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일불의 돈도 그 기관에 결코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일이 그르쳐졌으므로 그 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 자매가 적어도 서너 주 동안 그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바이다. 그의 남편은 배틀크릭을 왕복하는 여비 정도의 돈밖에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류의 친구요, 진리와 거룩함의 친구들은 희생과 관대함의 계획 위에서 그 기관에 대하여 행동해야 한다. 나는 그 기관의 주식에 500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부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기대한 책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500불을 더 내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인정하는 자들은 미시간주 몬트캄 카운티 그린빌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기부하거나 출판소의 주식을 확보하듯이 그렇게 보유할 주식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액수를 말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필요한 만큼의 기부금이 들어오되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자금을 분별 있게 지출하도록 하라. 환자들에게서 받는 돈은 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이 되게 하라. 형제들은 그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가치 있는 가난한 자들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 허약한 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논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옥외로 나와야 한다. 그들은 급료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가 아니고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의 지출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자선 때문이었다는 관대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노동은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처방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급료와 훌륭한 투자와 수지 맞는 일과 주식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선과 사랑과 동정과 희생이 의사들과 관리자들과 조력자들과 환자들과 도처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친구들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고통 중에 있는 인류를 위한 동정이 건강기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지배해야 한다. 질병과 사망이 성도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믿고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어찌하여 그의 봉사의 대가로 그리스도인 편집자와 목사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고자 기대해야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일이 더욱 고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하고 그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법칙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과도하게 일을 함으로 목사나 편집자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기관에서 한 몫을 담당하여 봉사에 대한 급료를 받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인색하지 않은 원칙에서 행동해야 한다. 단순히 급료를 위하여 기관에서 조력하는 자로 일하는 자는 아무도 기관에 남도록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추종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성실하고 즐겁게 또한 희생 정신으로 그 기관에서 직임을 맡을 자들이 있다. 이러한 정신이 없는 자들은 물러나서 그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나의 판단에 의하면 건강기관에서 몇 주일이나 몇 달을 보내야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절반은
여비와 그곳에 머무르는 전체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가난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의 친구들이 그분께서 그처럼 풍성하게 주신 축복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허약과 가난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싸우도록 버려져야 할 것인가? 온갖 생활상 안락과 편의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하여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부유한 허약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가정에서의 치료를 받음으로 간호와 휴식으로 건강기관에 가지 않고 매우 안락한 건강 상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허약한 우리의 형제나 자매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생활상 편리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방 안에서 쓰는 편리한 도구, 가구, 목욕시설, 좋은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단칸방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취사용 풍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외에 그들이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책은 한 손에 다 잡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읽고 생활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책들을 살 돈이 없다. 이 귀중한 형제들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에게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서 현재 그들의 가난과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자신의 상태와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계산할 수 있는 재물을 소유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의무를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을 참을성 있게 가르치고 즐겁게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받는 도움에 대하여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감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기관에서의 치료, 식사, 숙박, 연료 등의 실제적 비용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현대 진료와 개혁의 큰 사업에 대한 범위와 우리 백성들의 관대한 회사를 요청하는 많은 외침들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의 가난한 교인들이 우리의 부자 교인들보다 여러 배로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부유한 자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부를 굳게 붙들고 분명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무서운 사실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탐심 때문에 부한 자들을 대적할 때 그들은 하늘이 보는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질병과 가난이 대부분 그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에 야기된 불행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에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신다면 그 일은 그들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생각을 일으켜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돕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만일 그들에게 건강기관에서의 비용을 지불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건강기관의 자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가난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여 그리고 현재의 자금의 결핍과 시설의 부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기관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야 한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건전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 목적으로 그곳에 가야 한다. 그들이 그 기관에 있는 동안에 듣는 강의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서적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의지할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 기관에서 보내는 몇 주 동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원칙을 실천함으로 가정에서 더 많은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몇 주일 안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천연히 치료의 과업을 수행할 기회를 갖도록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일은 건강기관에 머물러 있는 몇 주일 동안에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데는 가정에서의 올바른 습관을 통하여 여러 해가 요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건강기관에서 쓰고 고통이 크게 제거되어 그의 가정과 옛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므로 불과 몇 주일 혹은 몇 달 안에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는 그의 제한된 재물을 헛되이 다 써버렸다. 건강개혁과 건강기관의 목적은 현재의 고통을 진정시켜 주기 위한 1회분의 진통제나 순간적인 통증 제거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큰 목적은 질병을 제거하고 저항하도록 천연에게 기회를 주게끔 생활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 우리 백성들 중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사업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의 건강 상태와 건강 기간에 체제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대하여 의사에게 알리는 편지를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건강기관으로 보내라. 그대가 병들어 있고 점점 악화 일로로 쇠약한 중에 처해 있다면 그대의 경우가 절망적인 상태가 되기까지 지체하지 말라. 즉시 편지를 쓰라.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미 지출한 자본을 장비와 건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도울 길은 별반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111장 경험에 대한 기록 1867년 10월 21일에서 1867년 12월 22일까지 배틀크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활동은 이제 끝났다. 비록 많이 지치기는 했지만 우리는 기꺼이 J.N. 앤드루스 형제와 함께 메인주까지 가는 긴 여행에 동행함으로 얻은 훌륭한 결과를 목격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상쾌해졌다. 도중에 우리는 뉴욕주 루즈벨트에서 집회를 열었다. 증언 13호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불만에 사로잡혀 있던 형제들이 그들의 참 모습 그대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다. 이 집회는 힘든 활동 중 하나였는데 그 집회 때 나는 직설적인 증언을 하였다. 고백이 있었고 이어서 배교자들과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메인 주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12월 초에 노르즈왁의 총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집회는 컸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나는 진리와 적합한 훈육을 위하여 또한 그런 훈육이 부족할 때 필연적으로 싹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와 혼란과 광신과 무질서를 대항하여 분명하고 솔직한 증언을 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한 무질서한 사람들은 반역적이었고 총회 전체에 불만을 퍼뜨리고자 애를 썼다. 사단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여기에서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반역의 정신과 결점을 찾는 일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일종의 어린애 같은 질투와 불평과 원망 때문에 두 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메인주에서의 우리의 사업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수고로 점철된 7주일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5주일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메인주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와 뉴욕과 오하이오의 일부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메인주에서 열고 있는 집회 때문에 5번의 일반적 집회들을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를 떠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반역을 고백하고 몇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사실에서 위로를 받았다. 목사들과 질서와 조직에 관한 다음의 내용은 메인주에서의 상황에 특별히 적용된다. 112장 목사들과 질서와 조직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음성을 고음으로 높여서 크고 빠르게 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오류에 빠졌다. 그런 사람들은 시끄럽고 높은 음성으로 빨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오랫동안 감명을 지속시켜 주는 것은 음성의 힘이 아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로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음성과 감정을 완전히 제어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조용히 판단하여 받은 바 증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이 엄숙하고 시험하는 진리의 형태로 제시하는 논증의 설득력을 느낄 때 그들은 지식을 따른 열성과 열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진리로 그들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동안 그들 자신들이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가장 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보존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목사들은 그들의 힘이 지칠 정도로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함으로 목과 폐가 피곤해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귀는 당신의 겸손한 종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탄원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께 아뢰는 일로 언어 기관을 지치게 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다. 목사들은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많은 양의 힘을 보존해 둠으로써 여분의 활동이 요구될 경우에도 그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활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일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때때로 그들은 소유한 모든 힘을 주어진 어떤 목표에 쓰도록 요구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힘의 자원을 미리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활동을 펼쳐나갈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이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은 잃어버린 바 된다. 때때로 가장 튼튼한 요새를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가장 분명한 빛 가운데서 증거들을 배열하여 그것을 가장 명백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가장 강력한 호소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권유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힘이 모두 쓰여질 수도 있다. 영혼들이 원수의 대열을 떠나서 주님 편으로 나오게 될 때 싸움은 가장 치열하고 맹렬해진다. 사단과 그들의 사자들은 흑암의 깃발 아래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임마누엘 대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위치를 옮기는 일을 싫어한다. 나는 싸움터에서 치열하게 싸운 적대되는 군대들을 보았다. 승리는 어느 쪽에서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마침내 충성스런 자들은 그들의 힘과 세력이 사라져가고 있음과 그들이 진격해가는 그들의 전쟁 무기를 노획하지 않으면 원수들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여 원수를 향하여 돌격한다. 무서운 싸움이지만 승리를 얻고 요새를 점령한다. 만일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가 극도의 피곤으로 너무 약해져서 마지막 공격을 하지 못하고 원수의 요새를 쳐부수지 못한다면 여러 날, 여러 주일, 심지어 여러 달 동안의 모든 싸움이 패배로 끝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유사한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쇠 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다. 그들은 진리의 편을 택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자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의 골짜기에 놓여 있다. 그곳에서 그들의 전쟁 무기를 버리고 주님의 편을 택하도록 특별하고 철저하고 요점이 분명한 호소를 하여 그들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사단은 이런 사람들 주변에 가장 강한 줄을 던진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자원을 다 써버려서 모두 피로에 지쳐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빈번히 다른 곳에서 작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전쟁터를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래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과 재물과 노력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허비해버리고 만다. 분명히 그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결코 착수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아 결정의 지점까지 이끌렸다가 그들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증거들을 반대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그 문제에 다시 감동받는 경지에 쉽게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이미 마지막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목사들이 여분의 힘을 저축해 두었다가 모든 일이 진척되기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열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가장 강력한 호소를 하고 가장 큰 열성을 나타내고 마치 용감한 군인들처럼 위기의 순간에 원수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생을 위하여 결정할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시기에 잘 지도된 활동은 오랫동안 시도해온 활동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불과 며칠간이라도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완전한 실패를 초래한다. 목사들은 자신을 선교사로 그 사업에 바치고 그들의 활동을 가장 유리하게 전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목사들은 바로 1년의 집회가 시작되면 대단히 열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록 요구하지 않으시는 짐을 지고 노래하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힘을 써버리므로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 한다.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었던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일꾼들에게 정신과 열성은 있지만 이해력은 없었다. 그들은 현명한 지도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의 전차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원수에게서 한 가지의 승리도 얻지 못했다. 원수의 요새는 탈환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이 전쟁을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지휘는 국가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장군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요구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목회자들은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사단과 그의 부하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현명한 지휘 솜씨가 요망된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고 자기 자신을 사업에 완전히 바쳐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 활동을 개시할 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유를 제시하되 몹시 사나운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또한 완전한 폭풍우와 같은 형태로서도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신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시된 강한 논증이다. 유능한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은 즉 말과 교훈에 능하고 성경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위험한 마지막 때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되고 있다. 나는 다음의 성경절들을 지적받았는데 어떤 목사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권위만 주장하는 거만한 목사는 이 선한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설교단에서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자신의 태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일 것 같으면 그의 품행과 태도와 행동에 쳐다보는 자에게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한다. 목사들은 세련미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조야한 태도와 자세와 동작을 버리고 스스로 겸손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위의 위험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의 말은 모든 면에서 엄숙하고 잘 정선된 것이어야 한다. 나는 조잡하고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고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기담을 하거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하여 우스꽝스러운 예화를 들거나 하는 것이 잘못임을 보았다. 비꼬는 말을 하거나 반대자의 말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다. 목사들은 음성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다. 꽤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발성 기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음성은 개발될 수 있다.